하나님 앞에 주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 주위에 그룹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보좌 앞에 7등불을 켠 7명의 역사도 보게 해주시고 보좌를 둘러 앉은 24장로의 금관을 쓰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제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이제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응하시고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시는 총을 더하여 주소서.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힘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성시교독 10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러여 깨어리되 주의 나는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를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기회의 전제를 두지 아니하노라.
입술로 그 이름도 끊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지어진 이유로 여러분 것이 주이노. 나의 기업이 주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오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거두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6장 찬송드립니다.
우리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두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산자의 반열에 두시고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며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것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와 선을 베푸시는 일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자 되소서. 푸른 초당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익게 하시는 은총도 주시고 원수의 앞에서는 잔치의 상을 배설하시고 기름으로 부으셔서 잔을 넘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보내며 네가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아버지 염려하던 것이 있었사오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된 농사문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합당한 종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불파가 많이 있지만서도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다도 성숙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가 그러하게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할 줄 알게 알려주시고 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는 종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영화 교회가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가 참으로 이래서 교회의 처음 사랑의 시작과 같이 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그때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적지근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서도 보다도 주 안에서 열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할 수 있는 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성소에 모여 기도하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시옵시고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총을 누리게 합당하도록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삶의 일들에 있어 조금 더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니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발에 힘이 되게 하시고 길을 길이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자 소원 이상의 넘치는 비전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 한 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부흥의 비결 네 번째 여호와의 백성인데요. 특별히 역대하서 7장 14절 봉독한 말씀은 영화교회 2021년도 주제가 되는 성구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자라고 하는 것이 주제인데 이 주제 성구가 바로 역대하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부흥, 이것은 여호와의 백성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백성답게 부흥의 비결을 가지고 부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 일컫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백성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첫째로는 노아와 같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창세기 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시대, 패역한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노아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겠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정경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죠. 보나무밭 초모주밭 얼마나 무지개가 아름답습니까? 그와 같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무지개가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자들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속에 속한 후손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 로마서 4장 13절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 말,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와 언약한 속에 속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그 노예 생활,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속량하시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 어린 양의 피, 세례 요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상징해 도약에 어린 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얻은 사람, 예수님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음을 믿어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그런가 하면 많은 나라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백성들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이 말을 갖다가 리크라 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부른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앞에 미가 붙으면 이제 이스라엘 말에 니파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나의 이름으로 불리워진 자, 그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해 뜨는 것부터 해주는 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백성, 이 백성이 어떤 부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돼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의 부흥의 비결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왕정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오늘의 말씀에 어떻게
저들에게 적용이 되었나 하는 것들을 살피게 되고, 또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들을 적용시키며 살라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심이 되는 부흥의 비결의 큰 맥락들을 살피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흥의 비결 중에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천상륙 작전의 장군인 메가다 장군도 믿는 사람이라서 이 말대로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죄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문제가 시작이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부조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부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사람과도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물질과도 자연과도 부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영적으로 버린 사람들 말이에요. 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저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장 1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산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벌어진 사람들, 저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참 인생을 복잡하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서 떠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죄가 뭔지를 물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은혜를 통한 복된 소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또한 그 외에도 그 십계명 중에서 율례와 규례의 법도를 주시고, 죄를 알게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하셔요.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소상 탓, 그리고 상황 탓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고난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지.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 죄를 알게 하는 율법에서 악을 떠나도록 공부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은혜의 언약의 샘의 뿌리를 받고 살아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부흥의 비결이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춰라. 사람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인간은 아는 것이 많지 않음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의 말씀을 보면 32장부터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욥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8장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많은 것들로 질문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 말씀에 유구무원이지요.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맨 나중에 가가지고 비로소 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는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래요. 사람은 참 형편없어요. 약하기 그지없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당황하고 죽음의 그늘이 덮이면 속수무책인 것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비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눈뜬 소경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하얀 네벳이 살아있는 혼의 존재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영혼은 짐승이 영혼이 없잖아요. 물론 저들이 본능적인 것이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는 달라요.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짐승들을 사람과 동격으로다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무슨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법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짐승이 애완동물이 이런 것들에 격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아무렇게나 다루면은 그러면 법에 걸리더라고. 웃기는 거지요. 사람 대우 비슷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먹으면서도 어떤 다른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자가당착에 걸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식물로 주시고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어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쓸쓸해 보이니까 아담의 갈비뼈로다가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어요.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을 하나로 보겠다? 이 창조의 질서를 하는 동성애는 죄악을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도록 복을 받았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이러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를 참으로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도록 그런 삶의 패턴을 주셨다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만 노동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8시간은 밥 먹고 좀 이렇게 약간의 여가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8시간은 잠을 자는 시간이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인생이 건강하고 좀 만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질서를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혼다니까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여호와의 백성이 부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담을 미혹한 마귀의 영성, 교만이잖아요. 교만하면 불행한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고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가 이 멍에를 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영성을 가지면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낮춰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기도를 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자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말씀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볼 수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육신의 호흡을 하지를 않으면 그러면 죽지요. 영적인 호흡도 하지를 않으면 인생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몰러라고 하는 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정말 기도로 그 고아들을 기른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아원에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을 차리라고 그릇을 마련해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호텔에서 단체로다가 손님들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음식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고아원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그 병원에 심장병 전문의인 랜돌프 비어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무작위로다가 393명의 심장병 환자를 그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그룹에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했어요. 다른 어떠한 사람들도 모르게 그렇게 그 연구진과 함께 그 기도하는 쪽을 두고 또 한편의 기도가 없는 그러한 편으로 두어서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은 쪽은 항생제 사용도 5배나 줄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은 그룹은 발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받지 않은 쪽에는 발작하는 사람이 12명이나 생기게 되고, 이 기도를 받은 그룹에 인공호흡기를 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되었는데, 기도가 없는 쪽에는 인공호흡기를 단 사람이 역시 12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받은 쪽은 사망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기도가 없는 편에서는 3명이나 그 중에 3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회의적으로 보았던 윌리엄 놀란이라는 박사가 의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의사들은 진료 기록부에다가 자기가 맡은 환자를 위해서 3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자, 그렇게 진료 거기다가 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위해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내 된 사람을 구하러 바다나람으로 갔잖아요. 먼 길을 갔어요. 우물가에 있는데 저녁 때였어요. 어디 가서 자나? 어떻게 이 아내 된 사람을 만나나? 그러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손잡지 만나게 해주세요. 착하고 정말 건강하고 이러한 처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게 딱 맞는 리브가가 나타나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니까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부흥의 비결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4번째로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찾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보물찾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 할 때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그보다 더 이상으로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한많은 그러한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의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한많은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한을 좀 풀어주세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돈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와서 한이나 얘기를 하고 이러는 사람 그냥 모른 척하고 대팽치죠.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 여인을 이렇게 내버려두면 내가 번거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한을 물어보고 그래서 한을 풀어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시죠. 어떤 친구가 있어요. 다른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에. 근데 식사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떡 3덩어리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미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친구로서는 일어나서 주지를 않겠는데 이 요구하는 친구가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떡 3덩어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가지의 떡, 3덩어리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로 하나님이 행하셔요. 아모스 5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며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야곱이가 형에서의 장자 축복 그거를 자신이 받았어요. 형 모르게 아버지 모르게 그렇게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은 거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들이 그러죠. 외삼촌집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돌아가는 이 야곱이가 가서 형을 만날 그 생각에 정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위해서 선물도 보내지만은 홀로 남아가지고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죠. 천사가 나타나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새벽녘이 되는데 천사가 가겠다고 그러는데도 놓지 않는 거예요. 축복을 해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가 이렇게 조금 유골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 축복하라. 그래서 천사가 축복을 하는데 내 이름이 야곱이라면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약삭다른 자의 이름이지만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복된 이름이죠. 그렇게 야곱을 축복했어. 야곱이가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다리를 절게 되고 그러죠. 그것도 은혜에 다리 절.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기름기가 줄줄 흘러가지고 오고 이러면은 예서가 더 기분 나쁠 텐데 야곱이가 절면서 그래 오니까 이 예서가 불쌍해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끌어안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형을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화해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에 야곱이가 그 지역 밤새도록 천사가 씨름하는 그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푸니엘이라 그렇게 불러요. 푸니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러한 기도가 야곱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보이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간구하면 여호와는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백성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약속이 뭡니까? 이렇게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겠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계시니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영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흥의 비결로 나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에서 떠나고 겸비하여 죄를 아뢰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이 온전해가지고 죄를 숨기면 숨겨질 줄로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죄를 숨기고 아닐 줄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으셔요. 다 아시는 거예요. 범죄한 내용을 다 아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는 회개하는 기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떠한 죄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숨기려는 죄악은 징계하시고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등 위로 던지신다는 거 아니에요?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모은 것 같이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를 가지고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렸어요. 그렇지만서도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상고가 뭔데? 근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데리고 와서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설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사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죄악에서 상처를 입은 죄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회복시키시는 분이셔요. 호세아서 2장 21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복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는 부흥의 비결을 따라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의 본분을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복되게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역력하게 나타내시는 일이 있사오니
죄악으로 징계하시는 이러한 세계적인 이 전염병의 일들 하나님 깨달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두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힘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은 295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진자를 있고 어려운 때입니다. 최고의 단계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에 잘 협조가 되어야 되고 또 각자 개인 인생도 철저하게 잘 지켜서 교회에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김한나 아가 있는데 아버님이 지난 화요일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소천하셨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갔었습니다만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도 예배가 없었지만
오늘 역시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잘 지내시고, 그러나 이제 8월 첫 주부터 다시 방역도 잘 되어서 좀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8월 첫 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잘 나누어서 이렇게 드리면 정부에서 5이라고 하는 숫자 정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목사님 오셨죠? 우리 정요한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 한수를 받은 전 목사님이 미국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들리러 오셨다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같이 좋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속케 하신 성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을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힘주신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영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